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24장에 있는 말씀, 요즘 그 설교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렵고 구차한 말씀들은 대충 지나갑니다. 설교. 그래서 안 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데 24장은요. 저는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1절서부터 아마 4절, 5절 이렇게까지 말씀인 것 같은데 주제는 제가 약자를 위한 정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 같은 거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충 그런 내용 같은데 오늘날에 이 말씀이 응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부인에 관한 말씀, 여인에 관한, 여자 관한 말씀인데 원칙적으로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뭐에 관한 말씀이죠?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누구 중심이죠? 네? 여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성경은요? 남자 중심입니다. 오늘날은 의미를 붙인 게 이 말씀이 응하는가?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조차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아요. 남자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오늘날은요? 여자 중심이에요. 특히 한국에서 지나가면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자에 관한 그런 지위가 높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탑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성의 그 위치와 파워가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응할 수 있을까? 오늘날도 저쪽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제가 TV 보면서 낚시 같은 거 이상한 희귀동물들을 잡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네갈에서 청새치를 잡는데 잡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집을 찾아갔는데 아이들이 막 10몇 명이 되니까 깜짝 놀라서 야, 너 어떻게 아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여자도 막 몇 명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여자가 4명이라 4명에 의해서 아이들이 10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건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7, 8가지 두고 하는데 살기 어렵지 않냐 입에 풀칠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중심이 남자 중심적 세계. 오늘날의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이혼은 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게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좀 바뀌었습니다. 부부 중에 누가 있으면 불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 말도 바뀌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리라. 15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누구를요?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리게 하라 이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고자 하면 갈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옛날 성경하고 좀 바뀌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내용 자체가 부부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한쪽에 요구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직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삶 자체도 그게 막 늘상 있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신앙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 그 이질감, 괴리감이 느껴질 때는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허락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5장이나 그렇게 보면 이혼의 조건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원래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원칙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의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지라고 표현합니다. 기뻐하지 않는다. 남자가 누구를요? 여자를 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에 대한 여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 봅시다. 몇 절이죠? 기뻐하지 않는. 예. 5절에 보시니까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거나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뭐하라? 네? 즐겁게 하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부간의 이제 관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필요도 없겠죠.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다들 그죠? 뭐 진작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이런 거 참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남자가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쁨이 결혼할 때는 네가 기뻐해서 여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너지. 여자는 즐거운데 에너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남자로 인해서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즐거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루어지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사실 기뻐한다는 개념과 즐겁다는 개념은 굉장한 인생의 삶이 우리 지난주 배웠죠. 이게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행복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즐거운 거고,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찾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앙인들은 이런 방해를 하네. 방송에 나온다니까. 신앙인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엇도 가능하다? 이혼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내주라는 겁니다. 내어주라. 그냥 내어줘서 이혼 증서를 줘서 그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죠. 보내라는 겁니다. 내보내라. 네 집에서. 왜? 뭐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누구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날은 이 말씀이 남자 중심이다, 여자 중심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겁게 해주는 인생에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잊어버리고 이혼을 했다 안 했다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건 관심 있는 게 우리 신앙에 볼 것은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시죠. 세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도 알고 여자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라고 하는 이유는 6절서부터 보시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맷돌이라. 맷돌로 뭐 하는 거죠? 한 가정이 사는 그런 도구입니다. 한 가정이 맷돌을 잘 갈아서 거기에서 내려지는 음식으로 부쳐 먹든지 쪄먹든지 이런 일 하잖아요. 맷돌을. 그 맷돌을 전당 잡혀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는 못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가져가는 처사는 무슨 처사라고 했을 때 잔혹하다는 거예요. 잔혹하다. 이 법은 잔혹하죠, 그죠? 저는 한 번도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신방 다니면서도 딱지 붙여져 있는 가정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가정. 그 사람들이 그거를 취해갈 때는 아주 잔혹합니다. 그리고 달달달달 국가에서 세금 떼어먹으면 어떡하죠? 요즘은 아주 잔혹하리만큼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라는 세금 때문에 징역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8세의 문제성은 뭐 있습니다. 세금은 누락을 해가지고 징역하고 내지는 않죠. 어떻게든 뺏어내고 기간을 두고 찾아내는 법은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이 잔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최저의 삶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보장. 뭐를 좀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못 갚는다고 해가지고 최저의 삶조차도 영리하지 못하도록 다 전당물을 뺏어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좀 썼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남에게도 중요한 일이 사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목사인데도 한참 열심히 산다고 뛰어다닐 때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망했죠. 뭐 하나님이 미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그런 시절에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 기가 막힌 올무에 빠져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최저의 것은 뭐해 주는 삶을 가져다 보장해 주.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가난한 이웃을 정말 위해서 그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생활의 가장 필수품이 되는 것들은 담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필수품인 것은 뭐 여유 있는 부분들은 뭐 가져가도 괜찮지만 삶의 기본적 필수품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보니까요. 형제 중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삼지 말아라? 종으로 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인 꼬셔내는 거죠. 꼬셔내서 팔아먹는 거죠. 사람을. 옛날에는 뭐 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라고 되어 있죠. 후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후려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좋은 사람을 꿰고 좋은 사람을 한글 속에 이렇게 던져 넣어서 후려먹는 이런 후린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후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뭐 사기치는 사람 다 뭐죠? 후려먹는 거잖아요. 후려먹어서 요즘 후린자들 대부분이 보면 뭐 몇백억, 몇천억씩 해먹어요. 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려먹는 능력이구나. 근데 그걸 우리 오늘날의 세대 속에서는 사람을 후려서 자기가 잘 사는 이런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말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움 느낍니까? 안 느끼죠. 뻔뻔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좀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후려먹고도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법에 드러나지 않으면. 법을 잘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법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까? 감춰지게 하겠습니까? 감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에 조금 사업했다는 사람들은 다 무슨 폰을 쓰는 줄 아세요? 대포폰 씁니다. 이게 전례적으로 벌써 30년 전부터의 일입니다. 전화가 한 대 갖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전화가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은 뭐 5, 6개씩 있다고 그래요. 4, 5개 다 무슨 폰이에요? 대포폰이에요. 대포 뭐 박선을 통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법에 안 드러나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명의를 도용해서 그 폰을 뭐 대포폰 보니까 1년 거를 다 지불하고 그렇게 2, 3년 거를 다 지불하고 그걸 삽니다. 사서 2, 3년 동안 그걸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후려먹는 일에 사용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고 모른다고 그냥 다 빼놔요. 아주 이게 세상 사는 법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오늘날의 세대가 이렇게 사는 세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린 자는 그들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지어라? 악을 지어라. 여러분 이혼에 관해서 말씀은요. 4절에 보니까 오늘날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땅을 뭐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럽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근데 두 번째 오늘 사람을 유인한 자는 뭘 제하라고 했어요? 악을 일으키는 죄.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건 악입니다. 교회가 정말 조심해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인정해주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8절에 가보시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병이죠? 전염병이 되겠죠. 전염병이 생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나게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보아라 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굴 비유드냐면 미리암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잘 들어보시면요. 전염병은 남에게 뭘 주는 거죠?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뭘 주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암 여자가 어떻게 있죠? 낳기까지 진 밖에 나갔던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안에 전염병이 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하죠. 이게 애매한 거 중요한 거. 미국은 기침만 해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딘 가냐? 회사는 가요. 자랑이다. 자랑이다. 다 녹음돼 있고 100년 갈 거야. 조심히. 잘 보세요. 교회는 안 가는데 회사는 가. 이게 전염병에 대한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죠? 회사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죽을 지경이 아니면 교회도 못 온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지하고 다 하면서 눈 온다고 교회하고 이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그래요. 거기는 막 눈 조금만 오면 사람들이 막 절절절 기웁니다. 그래서 밖에 없는 게 눈이 많이 안 오는 데라 그렇긴 해요. 학교도 작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부리니까 얼어요 여기는. 그래서 사고들이 많이 나.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쭉 뜨잖아요. 그럼 무슨 우리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 카운티인데 카운티별로 학교를 안 가요. 거기는 막 와 눈 오는 날이면 애들이 다 그거만 보고 있어요. 학교 가느냐 안 가느냐.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 밑에 쭉 뜹니다. 무슨 처치 있어요. 그럼 저기 클로스 딱 써요. 그러면 그는 교회 안 가는 게 저는 15년 16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닫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와서도 하늘문 교회가 닫은 적 없었던 감사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밖으로 내보내서 사회적 관계가 전혀 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내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사회적인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행위 못한다. 이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못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게 안 된다면 혹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죠. 진 밖에 있는 미리암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사람만 고립해 놓은 자리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전염병 걸린 사람은 남에게 피해 주니까 가지 말아라. 그럼 아무 데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도 가면 안 되고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정하지만 다 하고 다니면서 어디만 못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말씀해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웃에게 뭐를 이렇게 구워줄 때는 뭘 준다고 해서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뭐죠? 우리 전당물. 전당물이 뭐죠? 그만한 가치성을 대신 받지 말아라. 이웃이 그 사람을 믿고 주고 줄 때는 요즘 저는 그렇게 표현하셔요. 줄 때는 못 받으려냐고 줘라. 그러니까 못 받아도 괜찮은 건 주어도 괜찮지만 주고 속상하고 주고 마음 아프고 주고 이웃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해질 때의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뭐라? 돌려주라는 것이요. 혹시라도 갖고 있었으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를 말아라. 그 사람이 그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의 고통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약자라고 하는 약자에 대해서 오늘날 아까 말하는 여인 그리고 사는 방법 속에서 힘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사실 요즘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누가 없다? 약자가 없습니다. 약자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약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약자가 어떻게 무슨 소리를 내고, 약자가 무슨 원망을 하고, 약자가 무슨 불평을 하고. 여러분, 약자는 그냥 죽어 사는 게 약자인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약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자보다 더 여자가 높은 시대에 누가 누구를 이혼해 줍니까? 이런 세계가 없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없다? 약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예정을 하는데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병신이다. 없어도 당당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막 자기 그 우월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멍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저희 생각합니다. 약자는 없다. 근데 약자가 되어야 하나님 되고 싶네. 아멘. 자식도 잘난 자식인데 부모가 그저 굳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잘나는 게 뭘 나이 먹어서 뭐 똑똑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그 자식하고 그렇게 뭐 굳이 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네? 없어요. 근데 뭐 좀 부족하고 약한 자녀는요 그냥 그렇게 그게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부모는 죽을 때까지 눈도 못 감아요. 그 새끼 때문에. 새끼라는 게 여기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눈도 못 감아요.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서 마음을 깊이 두고 있는 부모들이. 요즘은 그런 자녀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이런 말씀의 규례를 주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빌려도 떳떳이 빌려고 안 줘도 그냥 뭐 나 죽여라 하고 오히려 가서 싸우고 덤비고 이런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기들은. 자, 사회적으로는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14절에 비난한 핑구는 분빈하고 비난한 핑구는 너희 형제든지 내 성문화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마라. 사회적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을 해준 후까지 뭐하지 말아라? 미루지 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신데 표면적으로 다 이렇게 하자고 그래요. 하자.
이렇게 하자고 하는 놈들이 다 이거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서 보면 궁핍하고 비난한. 궁핍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뭐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품삯입니다. 품삯. 하루의 품삯을 뭐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근데 이걸 싹 받아가지고 이용해서 악용해서 품삯은 많이 주고 뭐해서? 대모해서 파업해서 많이 주고 그러겠죠. 학대라고 하는 학대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아래서 조금만 상처만 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들을 위한 것 같지만 여기 하라고 하는 놈들이 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악용해서 이용해서 뭔가를 남겨먹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서 왜 남겨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요르판 가서 뭐 쓰고 고리 뜯습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해먹는 게 저 처먹는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해쳐먹는 게 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가야 할 거를 이들이 다 주워먹고 여전히 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만 생기면 무슨 학대한다고 이래가면서 이들이 모여서 무슨 대표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떠먹고 저기서 떠먹고 다 떠먹고 살아요. 아주 뜯어먹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지독하게 뜯어먹고 한번 물으면 놓지도 않아요. 물리면 손해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뭐 다 근거 대라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주 궁핍하고 빈민한 사람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서 어떤 규칙적인 규칙을 가지고 일하는데 더 똑같이 동일하게 살자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부자라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높은 사람만 해서 다 끄집어내리면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왜 약자가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 못해요. 이걸 해결하려 망합니다. 서로가 물고 뜯다 망하는데 이런 일들을 사회적으로서는 이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걸 확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업인들만 죽일 놈들이고 결국 기업인들 다 떠나고 나면 못 먹고 살 거예요. 뭐 먹고 살 거냐 그 얘기.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그 얘기. 일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뭐 좀 더 먹으면 어떻고 뭐 덜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자기 것을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게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 그리고 땅을 뭐하게 하지 마라? 범죄하게 하지 마라. 이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셔야 돼요. 죄 짓지 마셔야 돼요. 남의 것, 내 것만 가지고 인생 살아야 되지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뭐 자기 것인 것처럼 다 그러잖아요. 기업 이렇게 있으면 기업에 그 사람이 있고 다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기업의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구성원.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찾겠다. 권리를 찾겠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께 만들어 오셨는데 다 자기 권을 찾으면 섬기고 살아갈 자가 누구? 이 땅 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6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17절 보면 16절도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자식에게 그를 넘겨주지 마라. 그 얘기고요. 17절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두 번째는 우리, 세 번째 뭐였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규례가 있느냐. 다 약자들에 관한 규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7절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뭐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아와 송사라, 고아와 객이라고 하는 건 아주 밑바닥 사람이에요. 자기 권위를 하나도 못 찾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뭐, 우린 대신 소리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에 대신 소리 내주려면 아무것도 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껏 다 받아가지고 떼어먹으면 변호사랑 똑같죠. 변호사는 허가를 내고 그 짓 하지. 그렇죠? 여러분, 변호사는 공부하고 허가 낸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허가 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은 허가도 안 내고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떼어먹고 저기 떼어먹고. 네. 하나님의 뜻은 뭐하게 하지 말아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해서 한이 맺히게 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누구는 특히 약자일수록 한이 크니까 그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저는 약한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안 하지만 강한 사람에게 함부로 합니다. 왜? 강한 사람을 함부로 해도 이게 상처를 덜 받아. 그죠? 내가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목사님 볼 때 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시험 들어가. 아주 애지중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임정호 선생님 알았어요? 그렇지 잠깐. 네 얘기했어.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억울하게 하지 마라. 너도 종이었고 너를 뭐 받았어요? 속량 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때 그 경험을 왜 모르냐?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지가 힘들고 어려우고 살 때는 얘기 안 하려고. 왜? 그게 무슨 뭐 크게 문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막 압박하고 살고 억울하게 하고 살고.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이. 19절에도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것을 봤을 때 잊어버렸거든. 뭐 하지 말아라? 사실 가져오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하고 과하고 나그네를 위해서 뭐 하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남긴다?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하지 마라. 뭐 하라 이제? 남겨두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약자라고 생각했던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이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교회에서 뭔가도 남겨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 삶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으로 있다 없다? 약자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약자를 찾기가 어렵고 도와줄 사람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만큼 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약자가 아니라 균자 아니면 강자에 있어요. 그래서 신임을 드러내고 강함을 드러내는
이런 세대 속에 살기 때문에 과연 24장의 말씀이 이 시대에 참 맞을까? 대변해주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그 진짜 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걸 다 이용해서 진짜 해주려면요 우리 한국에서 바꿔주는 남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정말 거기도 내가 볼 땐 70%는 가짜예요.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70%는 가짜라니까요. 밥하기 싫어서 가는 사람 많고요. 공짜니까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30% 때문에 7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어렵고 이런 사람들 여기도 못 와요. 여기도 못 간다니까.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약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도 못 옵니다. 집에서 그냥 라면 한 그릇 먹고 나왔는데 이 70%의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자식도 떳떳이 있는데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침은 서울서, 지하철 타고 점심은 인천서. 좋은 데를 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방수는 됐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야 돼요. 여기는요. 그냥 나 그런 정보 알고 있어. 아주 참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남의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70% 이상은 이상이지. 거기서 나머지 분들이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남겨두시고 22년 동안 살았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뭐랬다?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이 복음의 말씀을 쭉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너와 나의 그런 삶 속에서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소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은 정말 어디 있느냐 명령하시는 하나님 원칙은 억울한 자가 없기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가 없다. 근데 이 억울하다고 하는 건 불의의 사고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해서 억울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세요? 그런 사람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눕지도 못하는 사람 두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 위해서 뭐하라? 내 것을 좀 뺏어오지 말고 전당 잡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랑으로 남겨두지 말고 농사지다가 뭐 하나 놓고 왔으면 몇 달 하나 놓고 왔으면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내 것 충분하지 않나.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가부들이 거기서 볏잎을 주다가 볏단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 횡자 만난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횡재도 가끔 만나야지. 그죠? 그렇게 그들이 그 횡재 만날 수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억울해서 인생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집에 가면 가끔 벽단도 떨어져 있어.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런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부자의 연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락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잘 들으세요. 연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가면서 가끔 하는 겁니다. 정말 해야 할 거는 내 삶 속에 작은 부분들을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선교와 구제는 남겨두는 거다. 식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물 위에 뿌리는 거지.
먹지 못하는 걸 버리는 거는, 사람을 해서 버리는 거는 짐승 같은 못한 거. 누구를 줄 때는 내가 소중히 아끼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가난하고 억울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거지. 나눠서 주거나 그런 일은 연락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것이 명령 오더예요. 명령을 지키면 뭐하고? 살아요. 안 지키면 죽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들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약자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이지만, 이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한다? 호소한다. 호소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호소하면 뭐 할 수밖에 없죠? 심판.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긴가 아닌가 확인하셔. 확인해서 호소가 맞으면 뭘 받는다?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호소 확인하지 말라 그래요. 호소하는 게 뭐뭐 있다고 했어요? 피, 그리고 삭슨. 반드시 호소하는. 남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세요. 피 흘리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땅이 호소를 하고 피 흘린 그 피가, 땅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못이 삭시. 삭은 그 사람들의 삶의 하루의 것을 빼앗지 마세요. 어떻게든 남겨두고 살 수 있는 길, 열어두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다 팔고 팔아서 먹을 게 없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면 아들이 무엇을 못하면 아버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 얘기해요. 안 되면 아들이 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게 삶의 기본이, 내가 충분히 있고 나보다 더 나은데 네 것을 팔아서 내 것을 줘라? 이러는 건 기단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갑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있는데 네 거 좀 나눠라. 갑질인 거예요. 이런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거나 원치 않으셔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 거덜나면 그때는 뭐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야 돼? 있는 자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막 퍼주고 살아가야 나중에 내가 알거지가 되면 누가 먹여 살릴 거야? 네? 여러분이 먹여 살릴 거예요. 나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교인들이. 그때까지는 그냥 뭐 퍼주면서 살아도 뭐 없지만, 퍼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누가 돌고 싶을 거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다 외워서 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도와야 됩니다. 나도 발벗어야 되고. 우리 뭐 고장 아시지만 미국에 있을 때도 어렵다고 오신 사람들 그냥 보낸 법이 없어. 그죠? 뭐 쏘는 것들이 뻔히 아니래도 뭐 권사님들이 100불씩 내놔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그 당시 때 완전 봉이었어. 다 받아. 그러면 400불 나옵니다. 찾아가서 줘요. 찾아가서. 어디 호텔에 있다고 그러면 호텔까지 가서 전해주고 적도 있습니다. 왜? 진짜 있어. 만약에 진짜 있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더라면 그 손길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기억하지 않지만 누구나 하신다? 하나님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주의 종이기도 잘하고
하고 뭐 직분 높은 사람들 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나 꼭 기억하시래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돕는 손길이 되기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진지한 뜻을 여깁니다. 다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여자라고 억울하게 하지 말아요.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남겨두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